네,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12장 14절 말씀 한 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함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 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평함이 왜 중요한가? 화평함을 잃으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따르라라는 이 단어는 간절히 추구하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간절히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화평함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도처에서 이 화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는데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평의 하나님, 예수님도 화평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도 화평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교회를 계속 하나 되게 하시는데 화평함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화평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도 화평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왜 그렇게 화평함을 강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화평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고요. 마귀는 분쟁과 시비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 아무리 옳다
그리고 내가 옳다. 자,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분쟁하고 싸우면 옳은 걸 얘기하지만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토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성경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으나 육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은 육적인 마음이고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22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에게도 화평한 방법으로 선을 베풀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싸우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 자, 이 권면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화평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신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우리 마음의 겸손함과 오래 참음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만 성령께서 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평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평함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한다. 화평함을 잃으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거룩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도 역시 간절히 추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깨끗한 삶,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 마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룩함. 그러니까 이제 삶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룩함.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행실에 거룩하라 이 말은 완벽하게 거룩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노력하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화평함과 같은 원리로요. 어쨌든 거룩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노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면서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완벽할 수 없다고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이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영원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평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두 덕목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문장을 살펴보면요. 화평함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해야 되는 거고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과 거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불화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 화평함도 추구해야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결해야 됩니다만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화평의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이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면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오늘은 화평함과 거룩함 이 중요한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균형 있는 덕목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추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